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연상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교리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조차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두 개를 비교해 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아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야 되죠?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인데 왜 우리까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 선포하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 줄 알고 의문을 가지면 안 된 줄 알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말씀에 빨간 글자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죄의 열매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의 열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게 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중세 전쟁 영화를 보면 성을 쌓아놓고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문입니다. 이 성문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성 안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사수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옆에다가 계곡 같은 걸 파서 성문 다리를 올려서 못 넘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문이 뚫리면 적군이 그냥 우르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에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습니다. 성문 문지기가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성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우르르 초토화처럼 완전히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19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방역 체계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가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뚫려도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인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불에 눈에 보듯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반항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반항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이미 아담 때문에 죄의 문이 열려져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의 너무 안타깝고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12절 중반 절에서는 뭐가 들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앞을 보십시오. 진짜 크게 빨간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사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응애 하는 그 숨을 쉬는 그 순간 이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은 지옥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모른 척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삶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들어주지 않아요. 침묵해버려요. 기도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고 더럽겠어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3장 19절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게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죽음이 임했다. 너는 죽는 것밖에 없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성문이 열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니까 이제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삶을 살수록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인생은 고난이다.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인생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죄를 주장한 건 알겠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뿐이고 죄의 문이 열렸을 뿐인데 우리가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심하고 선하게 살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담 하나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인데 왜 모든 인류가 다 구원 얻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한 분이 못 박혔을 뿐인데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됐어요 이게?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저는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에 대한 대표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무려 1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표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 인류의 뭔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지도 아래 누구의 영향력 아래 설 것인가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든지 반드시 어떤 단체나 누군가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뽑혔죠? 그렇죠?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잘한 영향력을 온 국민이 받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받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온 국민이 받죠. 반대로 대통령 한 사람이 외교에 실패하고 어떤 경제 계획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하면 그 온 아픔과 고난은 누가 받는 겁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받고 땡입니까? 아니면 온 민족 국민이 다 받습니까? 온 민족이 다 받아요.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포츠를 잘 안 좋아해서 관심이 없는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좋아하는 단체를 자기가 응원하게 될 거예요. 막 누구 이겨라 막 응원해요. 막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팀이 지게 되는 날에는 그 팀이 졌을 뿐인데 자기도 기분이 나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요. 근데 그 팀이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기고 질 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은 그 팀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나 어떤 단체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아픔과 고통은 지금도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녀들은 좋은 영향력을 받고 클 것이고 악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악한 영향력을 받고 이렇게 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아담 안에 거하기를 작정했으면 사망의 그 영향력들을 고스란히 올려받게 돼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선택했으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겠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니까 13절 말씀은 의미는 제가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않겠는데 인류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이 죄를 죄라고 지명하지 않기 전에도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아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14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왕노를 했다. 주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하시는 사건에 와 같은 그런 죄, 특정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저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 받았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아로 영아로 태어났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떤 중한 병에 걸리든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죽어요 그냥. 그런데 이 아이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아이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문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범행을 짓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다. 다 지옥 가는 백성,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북한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신 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애기일지라도 이미 태어난 그 순간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사망이 왕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대표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죄의 본성이 예수 믿어 남아있는데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되시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사라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하나 잘 만나니까 온 백성이 평안을 누린 것처럼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죄의 본성이 제거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저 착한 사람이 왜 구원받습니까? 이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살면서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데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 사람 선택한 거잖아요. 어떻게 선택한 거? 아담 아래 있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 나는 있겠습니다.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이 의도가 되어졌든지 의도가 되지 않았던가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류는 검정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다 검정색으로 태어나요. 이해되시겠죠? 다 검정색이에요. 다 사망이 임했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왕이 패배하면 왕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패배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왕 한 사람이 패배했을 뿐인데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왕만 끌려가지 왜 민족이 다 끌려갑니까? 한 사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배했기 때문에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고통을 떼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영향력 때문에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어요.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실패해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사탄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로 다니고 있잖아요. 얼굴 관상 보고 있고 여름에 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에 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 아래 갇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탓은 할 수 있고 거기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타고난 거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그 사람들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후손들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일본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쟁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전쟁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온 세계를 어지럽게 한 다음에 지금도 독일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그 민족과 후손들에게 간다는 원리가 성경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어요. 아담에 대한 책임은 아담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애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전쟁은 우리 선배들이 한 거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일본한테 책임을 요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되냐고 말한다면 이게 어불성설 어폐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원리가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작동하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의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에 실패하면 우리 그 책임은 우리 민족이 끝까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가 넘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생명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의 본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끼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나면은 아이고 난 또 지옥 갈 것인가. 뭔가 실수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지옥 갈 것 같다. 또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아유 저 착한 애가 지옥 가다니 말도 안 돼. 나 그래서 하나도 안 믿겠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죄의 본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모습 꽝 박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사탄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아멘입니까?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본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물론 우리는 죄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블레셋 군대가 다 패배했어요. 골리앗 한 사람만 죽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다 끝이 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끝난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끝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만세 하면서 환호성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한 분이 달렸을 뿐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승리 사건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작정했다면 죄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기쁨의 함성이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힘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야,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주로 삼은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이 아니라 의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지 않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 아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아이가 영화로 있을지라도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기준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범주 아래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후자가 맞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 이것도 맞지만 더 큰 표현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또 넓은 표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5장 19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또 죄가 본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야 된다. 맞는 거지만 날마다 깨끗해야 되고 뭐 해야지 천국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맨날 실패해요.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아멘.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나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넘어졌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말씀에서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씀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민족을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이지 아담에게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로 언약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지 않아요. 모형이긴 하지만 같지 않아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절에서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는데 아담보다 그리스도가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안에 있기로 작정하고 예수 안에 있기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아담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죄의 본성은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공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라도 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맡겨 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주어진 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죽는 걸로 끝이라니까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될 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지면서 자기 할 일들을 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과실나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철철마다 과실을 맺어요. 농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화분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신기하게 꽃을 피워요. 그럴 때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담 아래에 있었던 그 아담의 신분보다 더 나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 아래에 있었을 때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귀족과 같은 신분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의인이 된 사람은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아래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